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창세기서를 계속 반응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왜 그런지 몰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은요 점점 되는 일이 없고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세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틀림없이 합력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어서고 잘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따라해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것이다. 나는 잘된다. 잘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회다. 우리는 부흥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살린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회의 중에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법대로 하시지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보게, 법대로 했으면 자네 지옥 가 있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총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의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를. 나이보다 일찍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혈기 부리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 목사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이런 목사님들이 빨리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혈기 안 부리려고요. 혈기 안 부리려고.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율법 필요해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춰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안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4장에 어느 해인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을 때의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그러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보다 더 독특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부활도 독특한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독특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그가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근이 왔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쑥 내려갑니다. 그러고 가면서 아니, 자기가 지켜줘야 할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려우니까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데려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고 막 난리를 치셨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러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또 사라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입니다. 맨 아래쪽. 그러니까 애굽과 가까이 있는 네게부 사막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또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또 누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 믿고 사는, 참 살아도 불쌍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이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시느냐 이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아무리 많이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식만 바로 아브라함의 씨고, 그것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금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갖다 붙이고 아비멜렉 갖다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라랑 블레셋의 왕 이런 걸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왕들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마치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졌는데 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 아래 살아서 멋지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든 죄는 다시 반복된다. 12장에도 그러더니 오늘 20장도 마찬가지고, 더 웃겨요. 또 창세기 26장 7절에 가면 아들인 이삭이 똑같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야. 부전자전. 그러니까 죄는 대물림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는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죄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누이라고 하는 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계획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이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게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러냐겠지. 우리도 반복적으로, 우리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바로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3절 봐봐요. 3절 같이 읽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잠깐만, 그 3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는, 번역을 안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자, 볼펜을 꺼내서,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뒤에다 보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마음대로 고쳐 그러지 말고,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본에는 이 번역한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라를 집어넣어서 3절을 다시 읽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극한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얼마든지 지금도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살아 안 보내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주여 의인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주여 의인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얘기하셨을 때 주여 의인도 멸하시나이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45, 40이라 10명까지 내려갔던 거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도 주여 의인도 같이 멸하시나이까. 의인도 멸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 누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지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거 인정하셨어요. 아비멜렉은 모르는 거잖아요. 인정하셨어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가축대 할 것 없이 막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 이 1000개는 실질적으로 은 1000개일 수 있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게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좋은 땅을 골라서 거기서 그냥 살아라. 더 이상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그 누이라고 그랬지만 수지는 맞았어요. 그죠? 수지는 맞았어요. 왜 수지 맞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수지 맞은 것이지, 그냥 수지 맞은 것은 결단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나에게 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온통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죄덩어리야.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면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읽어요. 11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함이 거짓말을 낳게 되었고, 그 거짓말이 결국 아브라함을 더 큰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빚으심, 그것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로 없어요. 자, 15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행 이자는 믿어도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준다는 이건 못 믿어.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데, 그렇잖아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거잖아요. 못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 사람이 역사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물고기 IQ가 얼마나 그러죠? 0.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뭐 걸렸으니까 그걸 탁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뛰쳐나왔어. 간신히 빠져나왔어. 그래 살았어. 그런데 조금 지나서 또 물어. 물고기가 그래요. IQ 0.5. 사람의 머리는 얼마예요? 비슷해요. 도찐개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 그리고 또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경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 안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늦잠을 퍼지게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퍼질러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옥상 위를 실실 거닐다 보니까 외인 여자가 저기서 빨개벗고 목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충신의 아내야. 우리아의 아내야. 그런데 그 여자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점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봐가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삭 낳은 다음부터요. 이삭한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홀딱 빠졌겠어요. 그 아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자식 봐라는 성경이 없어요. 저 자식 봐라. 창세기 22장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번제는 뭐예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경건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경건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드로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결국 게즈바이가 저 예수라는 저 사람하고 당신하고 같이 다닌 사람 아니냐고, 아저씨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 몰라, 나 저 인간 몰라 이러면서 3번씩 부인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공작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왜요? 사단은
귀신은요, 귀신같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내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는 다 남녀 합족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정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속삭이고 아비멜렉에 속삭여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지 못하도록, 아니 그 다른 씨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을 해서 사단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이다 하는데, 미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어떻든 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데려가. 우상장사는요, 그 당시에도 천민이야. 그 천민의 한 가정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복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나라가 후손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실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패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 여인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요새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참 걱정이에요. 걱정. 이 양반이 너무 살기 싫은 거예요. 살기 싫은 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힘들지 살기. 내가 너를 빨리 데려갈 텐데 그러면 조건이 있어. 그게 뭔데요? 내가 간 다음에 집을 보면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끼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없겠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주 집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쓸고 닦고 막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불쌍하지. 그런데 애들이 엄마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엄마였어 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3일 동안 애들한테 잘해줄 수 있겠니? 알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맛있게 정성껏 요리를 해서 주고 막 물고 빨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이제 갈 때가 되었지. 그런데 내가 남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가자. 그런데 내 집을 한번 돌아보겠니? 자기 집을 돌아보니까 빵긋빵긋 웃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 또 자기 남편은 훌쩍 않는 미소를 머금고 있고 집안은 너무 아름답게 정돈이 되어 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9일 동안 만든 거야. 야, 천국이 따로 없네요. 이게 천국이네요. 하나님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계속 살래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질 필요 없어요.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빨간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 안경 끼고 바라보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됩니다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은혜 아래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물이 덮음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